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전도 1편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지만 대화 설교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으로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무마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얻게 된 선교팀은 이제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조력자로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마음을 추스르고 밤빌리아 거가에서 산악 지역인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올라가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청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2차로 회당에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전도 내용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방 선교의 의지를 피력하게 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교환을 보시면 14장 1절에서 7절 문단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바울 선교팀의 전도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고니온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앞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를 수행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코냐로 불리는 곳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평소와 같이 습관을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전도하니 강조 표시합니다.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인 회당에서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 표시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러한 박해와 핍박의 주동자는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아까막한 악감, 나쁜 감정을 품게 하거늘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도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른 내용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갈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유대인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한 고위층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안디옥에서처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욕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사이의 원형 히브리조는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아주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성의 권력자들까지 이러한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사도들의 진리 전파에 대하여 사탄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오늘날에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리 알고 돌에 맞기 직전에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고니온에 대한 선교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고니온 성의 진리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타우로스 산맥의 고원 지역인 해발 1100m에 세워진 고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타우루스 산맥에 위치한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제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 종점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앞 선교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와 같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하여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벽지에 가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열정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8절에서 18절은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사 역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으로서 바울의 하반신, 장애인 치유, 이적과 이 이적과 관련하여 루스드라인들이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살펴볼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구절이 헬라어 후토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후토스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시 대명사입니다. 구절 말씀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열심히 듣거늘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태도는 영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 있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소개된 하반신 장애자,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강원 지방 언어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헬라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운명과 지식의 신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루스드라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중 최고의 신이며 로마 신화의 주피터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른 것은 그의 외모가 바울보다 훤칠하고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바울보다 많았고 바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이 신은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 제우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운명과 연설의 신이었으며 로마 신화의 머큐리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글에는 능했지만 말솜씨가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도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재능은 글솜씨입니다. 모세의 설교 원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전도자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글을 쓰는 재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 출애굽기 6장 12절을 보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지오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 꽃다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어떠한 사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미신 충만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세대에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최종적인 심판은 당연히 있지만 잠시 참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이방인들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유보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의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이 다르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을 한다든지 단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나 자신에게 더 앞당길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바른 신학적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세대에게 자기를 증언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세대에게는 무엇으로 계시하신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추수기에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비가 내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도 교회 마당의 하얀 꽃들, 노란 꽃들, 연두색의 새싹들, 푸른 하늘과 맑고 차가운 지하수, 그리고 교회 주변의 온통 신기한 생명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방인들이 그동안 특별 계시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 하여도 그들 자신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계시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 은총인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에게도 계시하셨다는 17절의 내용은 본서 17장 27절과 로마서 1장 20절과 유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희소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를 치유하자 이를 본 루스드라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그리스 신들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 절연 신인 헤르메스로 오해하고 숭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는 루스드라인들의 행위를 강하게 만류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를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9절에서 28절은 돌맞은 바울의 기적적인 소생과 수랴, 안디오그로의 귀환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의 환상이 철저히 깨져버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두 사도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멀리 루스드라까지 두 사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165km, 이고니온에서는
45km나 되는 험준한 산악길을 달려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였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두 사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지 않는 적개심, 분노, 증오심, 시기심, 미움, 원망과 불평.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사탄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역할이죠.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자기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역시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마귀의 미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갖은 말로 설득하여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거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합세하여 바울을 죽일 정도로 돌로 치게 됩니다. 19절 중간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느 정도 돌에 맞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엄청난 돌 세례를 받은 바울이 의식을 1차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내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이때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바나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한 번 돌로 맞았다고 회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루스드라에서의 이 끔찍한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유대인들과 루스라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치고 곧 성 안으로 돌아갔으나 제자들은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 성 밖에 내쳐진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그 주변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바울의 최후를 확인한 후에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바나바를 포함한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디모데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디모데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바울의 박해를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난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루스드라 사역 때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디모데를 이미 제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1차 여행 시 루스드라 전도 사역을 통해 디모데가 이미 제자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10대 중반이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